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벌써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도 또한 주님 전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 깊이 빠져들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외면적인 육체의 아픔과 힘듦을 모두 이겨내고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말씀과 가까이 더불어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인생 안에서 늘 승리하고 인생 안에서 또한 하늘나라와 가까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졌습니다. 어제 그 목회자 리트릿이 있어서 강화를 잠깐 갔었는데 처음에 딱 자동차를 타고 가니까 32도예요. 32도.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한여름 아닙니까? 32도면. 그러다가 이제 옛날에는 한 32도, 33도 되면 한여름 기온이었는데 요즘에 7, 8월쯤 되니까 거의 이제 체온보다도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저번에도 생태 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좀 생태적 위기에 우리가 지금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지금 우리는 어디 있냐면 인간세래요, 인간세. 그러니까 인간이 기후 변화를 지금 다 통제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시대에 들어와 있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다 같이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만 주로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말씀에 의한 창조, 좀 이따가도 다바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창조됐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바르라는 얘기는 히브리어인데 이 다바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니 그대로 됐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빛이 생겼다가 명령이 끝났으니까 빛이 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명령을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명령 한번 딱 하면 빛이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생겼다 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강미숙 권사님이 있어라. 그런 다음에 있어라 하면서 명령을 딱 듣고 생겼다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계속 계시잖아요. 그래서 빛도 계속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뭡니까? 다바르라는 거는. 그 명령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이건 힘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는 에너지라 그러죠. 하나님의 에너지가 계속되고 있다. 힘이 계속되고 있다. 말씀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인간과 세계에 대한 어떤 성서 안에서 나타났던 기독교적 세계관인데 이제 우리가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계관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모든 학문이 지금 쭉 있지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요즘에도 요즘 얘기가 나오는 민주주의나 어떤 정치의 어떤 입장이나 이렇게 쭉 얘기를 하지만 이런 모든 학문과 과학까지 포함해서 이 신학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뭐냐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얘기할 때 그냥 정권 획득이다 얘기하면 나중에 뭐가 돼요? 물불을 안 가리고 내가 무조건 뺏으면 된다 하는 윤리 속에서 정권 획득이 된다면 거기서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생각들이 바로 그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저쪽을 부시고 내가 이기면 된다 하는 생각.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이런 방향성이 사로잡힐 때 나중에 뭐가 되면 그냥 폭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형태의 방향성을 가지고 특별히 한번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코넬 웨스트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윤리라는 것들이 정치의 기본적인 철학이라는 거예요. 윤리라는 것.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윤리라는 거는 기독교적 윤리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윤리예요. 기본적으로 이웃사랑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그 다음에 정치도 그 전제 위에서 믿고 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판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들을 뭡니까? 전제로 하고 전제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을 넘어가려고 하면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겪었었던, 지금 다 지나갔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겪었었던 일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본적인 전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기독교 국가 안에서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인류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위에서 뭐 비판하거나 물러서거나 나중에 안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들은 이런 형태의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이게 이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커다랗게. 그리고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서 이것은 이제 사회생활에 나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는. 나무도 바깥에 쭉 보면 시각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 나무가 지금 푸르게 아주 요즘에 이제 제가 점을 뺐는데 점을 뺀 상태에선 자외선을 맞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선크림을 바르고 왔습니다. 근데 저 바깥에 여하튼 햇빛이 굉장히 좋아요 요즘에. 그죠? 미세먼지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쭉 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냥 저 나무가 저기 있구나가 아니라 만약에 이 창조의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나무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나무한테 계속 존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도.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존중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내가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머리로 알다가 가슴에 확 가닿다 그래서 깨달았다. 오늘도 베드로가 깨달았다 그랬죠? 깨달았다. 기독교 안에서는 깨달았다는 누가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예?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자,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기 세계관이 다른 게 뭐가 되냐면 거기는 관계성의 파괴예요. 저 이번 주에 그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에 주보에도 좀 쓸 겁니다. 관계성의 파괴라는 게 뭐냐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내가 부처라는 겁니다.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따로 있고 내가 인간이 아니라 내가 신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것도 놀랍죠, 그죠? 거기서 그래서 힌두교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기 I am that이라 아니면 you are that이야. 네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곧 신이다. 김동학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로님 신이십니다. 자기가 신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네. 관계성의 파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딱 깨달으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단계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 성철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이런 분 있죠. 이런 이야기 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이 공부를 하다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되는 거예요. 만상이다 헷갈려. 그리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그래서 그 사람은 깨달으면 뭐냐? 저 불교 안에서는 도노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깨닫고 계속 삶 속에서 나를 마음을 닦아야 돼. 삶 속에서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음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마음을 닦아가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도노 점수라 그래요. 점수. 그리고 기독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불교 얘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 교회는 재밌습니다. 도노 점수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걸 진울이라는 그 고려 시대 법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선불교의 중심이 되는 수행 방법이었어요. 근데 성철이라는 사람이 이게 다 막이라 얘가 마군이라 얘기하면서 도노 돈수라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바로 수행 안 해도 된다. 다 끝났다. 왜? 내가 신이니까. 내가 부처임을 깨달았는데 내가 더 이상 수행할 게 뭐가 있어요? 없죠? 자, 근데 기독교에서 여기서 지금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성령이 될 수 없잖아요. 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들은 한 번에 끝날까요? 아니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질까요?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도 계속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 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를 또 딱 보면서 뭐예요? 나는 성령의 역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이 똑같이 임재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독교는 이런데 이걸 수평적으로 쭉 따지면 뭐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뭐 불교에서 뭐 성찰과 같이 깨달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면 나는 그 스님 중에서 무슨 깨달았다 그래갖고 인간성 제대로 된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완전히 다 깨달았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딱 멈춰야 되면서 완전히 신적인 인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별로 그런지 못한 것 같아요. 거기는 그런 게 약한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다 그러는데 별 볼 일 없어요.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그런 거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 잠깐 얘기했지만 뭐 이제 방언이다 그러면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엔 그런 인문학자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 그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근육이라 그랬어요. 근육. 신학이 뭐냐? 근육입니다. 근데 근육이 별로 없고 뼈만 남아가지고 계속 이야기만 들으면서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교회에서 요즘에 이제 저번에 보니까 무슨 리박스쿨이라고 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그 리박스쿨 사무실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어디 있었는 줄 아세요? 하나로 빌딩이 있었습니다. 중앙교회 빌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손현숙이라는 여자가 교회 권사예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교회 권사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생활하면서도 기독교 신앙과 그것과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알았으면서도 일부러 그랬다는 건 뭐예요? 이건 완전 범죄잖아요. 자, 그러니까 신학의 근육을 키웁시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삼위일체, 목회자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를 거의 한 학기 내내 강의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20분 동안의 설교 안에 여러분들한테 다 이해시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고뇌고 해야 될 그 이야기들인데, 그래도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특별히 오늘 좀 이따가 이제 에스라 얘기 안에도 똑같이 다바르가 나올 텐데,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계속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한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특별히 이제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그랬는데 생태 운동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바깥에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유지되는데, 그렇죠? 유지되는 이 세상 안에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욕망 때문에, 아까도 인간세라고 잠깐 그랬지만, 자기 자신이 드러내면서 이런 것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죄악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러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지배하려고 그러면서 같이 멸망하게 되는 그 삶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보이는 만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존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서론을 잠깐 봤습니다. 오늘 에스라 1장 이야기예요. 별로 이제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서가 사실은 그래요. 그때 쓰여질 때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가 생긴 겁니다. 그 이전에 그냥 삶이었어요. 이들은 삶이었지만 이때에서부터 완전히 신학도 정리가 되고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유대교라는 형태의 신앙이 생겨나면서 경전이 다시 결집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유대교가 생겨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독교 이전에 한 500~600년 이전, 그때 생겨났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에스라는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잘 안 읽었어요. 잘 안 읽었고, 우리는 주로 뭘 읽었습니까? 구약에서 뭐 역사서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 상하라든지 창세기 출애굽기라든지 예언서라든지 이런 부분만 읽었지, 이 후대 역사는 잘 읽지 않았는데, 이것들을 잘 살펴보면 그때 당시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또한 특별히 이 안에서 우리는 뭐 역사를 공부하면 별 의미가 없죠. 이게 남이 나라 역사인데 신앙적인 의미가 뭔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그 앞에 라라고 써 있죠, 그죠? 에라고 쓰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에스더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에스더는 에라 그러고 에스라는 라라 그럽니다. 거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은 조서를 써서 돌렸다. 이제 조서를 쑥 써서 돌리는 것이, 너희들은 이제 다시 너희 나라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짧은 말 속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신학적인 의미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제가 지면이 부족해서 요거 하나만 딱 가지고 왔는데 역대기서에서도 쭉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 근데 예레미야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서 2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빌로니아 땅에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기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바빌론을 침공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거기를 깡그리 다 뭘로 만듭니까? 폐허로 만들겠다 그래요. 그렇게 70년 동안 붙들려 가 있을 거라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바빌론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역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이야기인데 그 위에 에스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뭐예요? 이 사람들한테 역사가 쭉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앞에? 예언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역사의 모든 과정은 예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예언에 대해서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모두 얘기할 수 있고, 모두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예언의 틀을 쭉 보면은 과거에 이랬어요. 이 예언자들이 앞에 딱 디디고 서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기초가 딱 되는 건 뭐냐면 저희 신명기서에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복과 저주를 내가 너희들 앞에 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이 되고 따르지 못하면 저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예언이라는 것들은 현재에 초점을 두고 있죠. 현재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들이 끌려간다. 그래서 끌려갔다는 그 이야기는 좀 아까 얘기했듯이 복과 저주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여기다도 이제 한번 쭉 썼어요. 밑에 동그라미 해가지고 제가 잠깐 썼습니다. 예언자 정신과 그럼 인과응보가 차이점이 뭐가 있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이 되고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 근데 인과응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받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저 옆에 불교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뭡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해갖고 죽어. 그럼 내가 다시 환생해서까지도 그 죄를 갚아야 돼. 그런 것들이 인과응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예언과 인과응보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예언이 아니라 여기서 예언에 의해서 나타난 저주와 인과응보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이거는 뭐냐면 예언은 내가 다 갚아가지고 내가 업에 의해서 업 자체를 갚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과 멀어져.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것은 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데려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벌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그렇게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이거나 저거나 둘 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긍정의 길이 있고 부정의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둘 다 은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다시 돌아오게 그 예언을 이루려고 한다는 건 뭐냐면 70년 동안에 70년까지는 안 되겠지만 여하튼 70여 년 동안의 환란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특별히 여기서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사야서의 같은 경우에는 남은 자를 이야기하죠. 역사를 얘기할 때 죽은 자도 있지만 남은 자도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 우리가 억울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라는 사람 얘기입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교회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교회인 거예요. 모두가 다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순환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모두가 순환을 당하고 있지만 이 순환을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과정입니까? 우리 예언자의 역사 인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고난 중에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 나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내가 정화되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인과응보하고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태까지 70년 동안 이들을 이방 민족의 땅에 집어 던지셨지만 이제 다시 데리고 온다. 그것을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다. 바로 이 고난의 과정은 뭐냐면 정화의 과정이다. 뭐 이제 욥기 같은 경우에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정금이 돼서 나올 것이다. 막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조금 아까 말씀을 뭐라 그랬습니까? 다바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니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죠. 빛이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비추고 있고 여러분들도 존재하고 있고 역사 안에서도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다바르기 때문에 역사 안에서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 항상 뭐예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뭘 가질 수 있습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와 희망은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뭘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잘 따라가면 뭡니까? 기독교인들은 독종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그렇다. 그래서 다바르는 아까 명령과 권위라 그랬고 창세기 제1장 3절에 말씀 빛이 생겨라 하시니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런 얘기고요. 그것이 이제 더 발전되는 것은 뭡니까? 요한복음 제1장에 태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누구라 그랬어요?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가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육신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있고요. 이번 주가 보니까 삼위일체 주간이더라고요. 말씀 대신 누가 있습니까? 성자가 있어요. 그렇죠? 이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숫자로 자꾸 얘기하면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인데 어떻게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1이냐? 뭐 이런 형태의 헷갈린 상황이 일어납니다. 삼위일체는 숫자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자, 이번 주에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숫자로 접근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저번에 장로 뭘 하는데 장로 뭐죠? 장로님들 진급할 때 장로 뭐 하잖아요. 뭐죠? 고시하고도 인터뷰 같은 거 하죠. 인터뷰 쭉 하는데 어떤 분이 아주 깡이 있더라고요. 나는 삼위일체 안 믿습니다. 딱 이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앞에서. 그래서 뭐 그런 거 안 믿는다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근데도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자기를 이제 의심 가는 걸 안 믿는다 이거죠.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꽤 에고가 세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뭘로 접근해서 그래요? 숫자로 접근해서 그렇습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3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하나가 다시 3이 되고 3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숫자로 접근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 내재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워낙에 다양하게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이걸 한 학기 내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성자는 뭐예요?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오시고 동시에 창조하셨어요. 이 모두를 한꺼번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로 나누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책 안에는 없고 교리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런 아까 태초의 말씀 그런 이야기들도 그런 관점 안에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자, 1장 1절 같이 읽었고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여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라 그랬죠? 페르시아의 종교는 조로아스토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조로아스토교에서 거기서 이제 원래 신을 뭐냐면 아후라 마스다라 그래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님이라는 입장에 있는 존재가 아우라 마즈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악신이 있는데 앵그라 마이뉴라는 악신이 있어요. 근데 악신이라기보다는 거기서도 헷갈렸다 그랬잖아요. 원래 선신과 악신이 두 개의 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조로아스터교였는데 그건 이제 조로아스터교를 잘못 이해했던 거고 원래 선신이 있는데 선신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를 부추기는 존재가 내면적인 앵그라 마인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는 끊임없이 선신과 악신의 싸움이 있어. 그래서 그게 이제 조로아스터교거든요. 근데 비슷하긴 하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자기는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우라 마즈다를 선포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누구를 선포해요? 하나님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다 하나님을 딱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고레스 왕을 감동시킨 사람은 감동시킨 존재는 이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역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역사를 이루려고 고레스 왕을 사용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보편적으로 고레스 왕을 움직이셨던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넓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고레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 나에게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려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그 밑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까? 이걸 왜 썼냐면 그 다음 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전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여기는 성전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또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전이라는 것은 여기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예요. 성전 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의 하나님의 함께 계시기를 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그랬어요? 그곳에 계시다 그랬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 밑에 해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이 그곳에 계시는 것이 뭐냐면 섬기는 자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윗부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은 누구의 성전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고 여러분을 섬기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요즘에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요즘에 이제 되바라진 젊은 사람들이 자기는 뭐라 그러냐면 무신론자래. 여러분들 뭐 손자, 손녀나 자식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신을 믿지 않는다. 근데 이제 나같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신론보다 무신론이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증명하는 것보다 없다고 증명하는 게 더 어려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옛날에 이제 박동환이라는 연세대 은퇴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X의 존재론이라고 이름 말씀드렸었죠. X의 존재론. 그러면서 앞에 쭉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뭐 기도를 하든 그 사람은 기투를 하는데 뭐 그거보다도 놀든 밥을 먹든 기도를 하든 움직이든 우리는 모두 다 X를 가지고 X로서 한대. X를 가지고. X의 뜻이 뭐라 그랬죠? 제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뭐예요? 수학적으로 뭡니까? X에 대입해도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한한 거잖아요. 자, 이거는 철학 개념적인 언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무한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아까 다바르 잠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뭐를 하든 X를 가지고 곧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하는 거예요. 근데 철학적으로 봐도 다 무한한 것을 가지고 한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 분필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네? 석회석에서 왔죠. 석회석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광물질에서부터 왔죠. 광물질은 어떻게 생겼어요? 지구 안에 있겠죠. 지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자, 과학의 신화까지 다 얘기하면 우주가 대폭발에 의해 생겨났대. 그러면 우주가 빠져놓고 지구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주의 생성은 어떻게 됐어요?
잘 모르지. 137억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뻥 터져가지고 여태까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안에 끊임없는 법칙이 있어요. 법칙을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이 법칙 중에 중심이라는 것들은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중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없어요. 만약에 중력이 없었으면 우주는 그냥 뻥 폭발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계속 유지되면서 은하계도 끊임없이 만들어지면서 생성되고 있잖아요. 무신론이 더 어려워요. 왜 이렇게 생겨났는지 왜 터져났는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그냥 다 우연이야. 근데 우연도 정도죠.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들이 생명을 가지고 여기 살고 있어요.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지금 여태까지 딱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다 관념적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깨닫는다. 이게 뭐예요? 가슴에 가닿는다.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 신앙생활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여기서 뭡니까? 아까 뭐 복잡하게 우주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앙적 물리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막 얘기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생명의 뿌리이고 우리와 지금도 같이 있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다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섬기는 자 안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대충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기 오래돼서 뭐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어렸을 때 우리는 교회 왜 나왔습니까? 저는 안 나가면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제 문화였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당연히 교회 나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바깥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왜 다니셨습니까? 재밌었으니까 다녔잖아요. 그렇죠? 예, 재밌었으니까 다녔죠? 뭐 사탕 주니까. 지금도 미국에서는 뭐 거의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래도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를 간대요. 뭘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뭘 주니까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쭉 보니까 예전에 박국일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 우리 공덕교회에 이렇게 예쁜 여학생이 많았대요. 그래서 박국일 장로님이 원래 우리 교회 안 다니셨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갖고 우리 교회 온 게 예쁜 여학생 때문에 왔대요. 근데 우리 예쁜 여학생하고 결혼하셨나요? 아니죠? 마음만 그렇게 먹고. 하여튼 뭐 예쁜 여학생이 있든 뭐든 과거에는 다 교복을 입고 다녔을 때 그 남자 여자 남녀공학이 없었잖아요. 특별히. 그렇죠? 남녀공학도 이렇게 최근에 생긴 그거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같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하는 데가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재미로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에서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단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애들 대학교 들어가고 뭐 하면은 안 다니잖아요. 왜? 바깥이 더 재밌으니까. 그렇잖아요. 왜 재미로 다녔는데 바깥이 더 재밌으니까 재밌는 대로 가는 거죠. 근데 재미 단계에서 신앙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도 그런 신학적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다시 깨닫고,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서양의 철학은 여기서 안 벗어납니다. 그리고 철학 안에 다 뭐가 나옵니까? 문학과 예술이 나옵니다. 서양의 문화는 여기서 안 벗어납니다. 요즘에 막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발버둥을 쳐도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냥 그 신학과 어떤 나름대로의 역사와 교양까지도 다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들을 좀 같이 연구하고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옛날식으로 퀴즈식으로 그냥 재미로 성경을 읽으면 오래 못 갑니다. 깊이가 좀 있어야죠. 자, 그래서 섬기는 자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뭐라 그럽니까?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기독교 안에서 들어왔을 때 여기는 너희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올라가서 이제 그걸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강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돌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이 이웃에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사람한테 저 나라로 이렇게 가니까 너희들 저 사람들한테 물건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뿌리는 뭐냐면 출애굽기 3장 21절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웃에 사는 사람 이렇게 돼 있죠. 예, 이웃에 사는 사람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에 사는 사람 이곳은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이집트 여인들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아들 딸들을 치장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날 것이다. 빼앗아 가지고 떠날 거래요. 이집트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고난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페르시아가 아니라 바빌론에 잡혀 들어간 것은 뭐예요? 이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잡혀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는다 해도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해도 둘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삶 속 전체가. 그러면서 지금 에스라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혀온 백성이라 그랬죠. 잡혀온 백성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남아있는 백성이에요. 그렇죠? 남아있는 백성. 지금 여러분들 그 미국에 쭉 보면 제 동생이 지금 LA에 사는데 LA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텔레비전에서 나오죠. 그죠? 이게 우리나라 무슨 1980년대 그거 데모 일어나는 것 같아요. 대학교 앞에서.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해요. 군인들이 막 고무탄까지 쏘고 막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판입니다. 거기. 근데 거기를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반대해서. 근데 이게 쭉 보면 항상 우리나라는 무슨 미국이 민주주의의 모범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정치적으로 후진국인 것 같아요. 예. 우린 지금 저 6개월 동안 피 한 방울 안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미국의 역사가 지금 얼마 됐습니까? 200년 좀 넘죠? 예. 우리나라 역사는 얼마 됐어요? 이게 역사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남미라든지 그 미국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 역사가 별로 안 돼요. 오래된 나라는 저 유럽 쪽에 있지. 그렇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과거에 있기 때문에 기억하면서 역사 안에서 기억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뭐냐면 남은 자라 그랬어요. 율법을 아는 자. 바로 그들로부터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백성이 돼가지고 유대 땅으로 돌아갈 때 그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물건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을 내려주시는 것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5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저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누구누구라 그랬어요? 유다와 베냐민. 유다는 남쪽이잖아요. 베냐민은 북쪽 지방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유다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왔잖아요. 베냐민 쪽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사울이 나왔어요. 이들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왼수 집안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 신앙인들입니다. 바로 다시 이야기를 다시 구성을 하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과 뭐예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됐다 하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 땅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강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고레스가 명령을 하니까 도와주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바빌론으로 쫓겨난 그 모든 과정들이 이제 다시 보상을 받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어 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그러니까 바빌론의 신전에 둔 것들을 다 꺼내가지고 고레스 왕이 줬다는 거예요.
예, 그걸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원래 그게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 있었던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다 가져갔는데 거기 뭐 여러 가지 그릇을 꺼냈는데 여기 쭉 보니까 집기 자체를 다 그거를 합니다. 예, 다 계산을 해요. 되게 재밌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드랏을 시켜서 그 그릇을 꺼내어 낱낱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 넘겨주게 하였다. 그거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뭐 하여튼 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세스바살이라는 사람 제가 오른쪽에 잠깐 써놨는데요. 여기 에스라서에서만 등장을 해요. 근데 나중에 스룹바벨이라고 이름은 들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이게 같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랬는데 이름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세스바살은 뭐 태양신의 아들이고 스룹바벨은 바벨의 아들. 스룹바벨이라는 것은 저 바빌론 이름이래요. 그리고 세스바살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이름이랍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뭐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은 여기서 4번 나온 다음에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스룹바벨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독이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있을 때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여하튼간에 유다 총독에게 그걸 넘겨줬다 그래요. 그래서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준 물품은 다음과 같다.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자루요. 하면서 오늘 칼갈이 안 하죠. 예, 우리 송정문 권사님께서 안 계셔서 바깥에 그러면 또 그걸 세우는 거 아닙니까? 칼 갈아줄 사람이 없는데 저 세우면 어떻게? 칼 갈아줄 사람이 없는데. 예, 아마 다음 주에 혹시 오시나요? 예? 몇 주 동안 가 계신다 그랬죠? 보름인가? 예, 아유, 그래도 아드님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유럽 여행을 또 보내주시고, 그래서 칼갈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유럽에 가 계십니다. 근데 여기 칼이 여기서 그러니까 칼까지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다 그 약탈물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금 대접이 30개요. 다른 것으로 대신 보충한 은 대접이 400개요. 그 밖에 다른 그릇이 1000개이니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은 모두 5400개이다. 세스바살은 포로에 잡혀간 이들을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이 그릇을 모두 가지고 왔다. 근데 이게 보니까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순전히 많은 게 왜 칼도 있었는데 칼 말고 또 뭐가 있었어요? 네? 다 뭐 은금 빼놓고 한마디 딱 따지면 다 뭐예요? 그릇이에요. 그릇, 접시 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먹을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먹을 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원래 전통교회에서는 캐톨릭이라든지 동방교회에서는 우리는 예배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미사라 그래요. 미사는 그냥 메스예요. 모이는 거예요. 근데 모이는 것이 뭐 때문에 모입니까? 먹으려는 거예요. 먹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 혹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향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못 봤어요? 향 이렇게. 또 왜 하는 겁니까? 향 냄새 배게 하려고? 향 냄새 배게 하려고. 그게 아니라 향이라는 게 이렇게 쭉 있어갖고 막 이렇게 불이 피어오르는 게 뭡니까? 제단이에요, 제단.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출애굽기,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짐승을 태우는 제단이에요. 그걸 향으로 만들어갖고 뿌리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내려왔던 것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갖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쭉 이렇게 뿌리고 해가지고 냄새 맡으라고 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제일 끝에 뭘 하냐면 먹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근데 최후의 만찬을 여기서만 했느냐?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이 사람들이 유월절 행사를 치른 다음에 바깥으로 나옵니다. 근데 유월절 날 뭐를 합니까?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바르고 양 음식을 같이 먹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먹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럼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드시는 겁니다. 말씀을 드시는 거예요. 양육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드시고.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이게 제가 계속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 전하면서 다채롭게 여러 가지 해석과 뭐 신학과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누는데 바깥에서 이런 거 들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진짜로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습니다. 자기가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응축된 이런 형태의 지식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교회가 빨리 이걸 벗어나야 돼요. 재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신앙 때문에 온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채우려고 한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있다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여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확인하면서 간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접시가 많고 그릇이 많았던 것은 음식을 먹었던 장소입니다. 성전은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가 됐던 것이요. 자,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쭉 보면은 예배를 딱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뭐 화목제 같은 거 드렸다. 딱 이러면 뭐라 그래요?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노비까지, 나그네까지 싹 다 모여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같이 먹어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같이 먹고 즐거워해라. 이런 얘기를. 자,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이적 속에서 항상 등장하는 게 뭡니까? 먹는 거잖아요. 같이 먹는 5천 명은 먹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드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드셨어요.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드셨어요. 계속 먹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먹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들어가지고 먹으면서 너희 몸과 하나가 되라. 포도주도 내 피다. 너희 몸과 하나가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라. 다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그릇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예요? 먹질 않고 뭘로 먹습니까? 말씀을 먹잖아요. 먹으면서 말씀과 하나 돼요. 아까도 말씀 뭐라 그랬어요? 다바르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는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역사 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했었다는 거. 감리교 뭡니까? 교리적 선언 제일 끝에 뭐예요?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는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이 안에, 우리의 역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와 간에 이런 이야기. 자, 그래서 에스라서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고 사람들이 다 그릇 챙겨가지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교훈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울 것들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읽어봤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오늘은 좀 일찍 끝났네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제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거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많이 느꼈는데 어제도 이제 월요일 날 어제가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날 거기를 갔기 때문에 제 집에 돌아오니까 한 4시쯤 되더라고요. 거기가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왜 갔느냐, 잘 안 가는데 설교를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안 올 것 같으니까 설교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왜냐면 서포트를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마포중앙에서 100만 원 했고 우리 교회에서 50만 원, 저 동성교회에서 50만 원 해가지고 2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또 되는 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지원해 주는 교회에서 또 설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준비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준비할 때도 또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 모든 이야기들을 그냥 대충대충 할 수 있는데 대충대충 해도 되죠. 근데 대충대충 하면은 그냥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신앙 안에서 끌고 가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말씀이 어렵다 이런 차원보다도 말씀을 한번 읽을 때 좀 더 깊이 있게 통찰력 있게 읽고 그리고 하나를 배울 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바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깊이 성찰해서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딱 나오셔서 정원을 걸으면서 매튜 폭스가 얘기했듯이 깊은 숨을 쉬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믿으면서 갑자기 모든 나무나 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됐다는 것들이 갑자기 마음에 팍 와닿아서 성령께서 와닿으면서 거기서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도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요거만 얘기하고 이제 관둘게요.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방언은 각 지방의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옆에 이제 각 지방의 언어라는 것보다도 언어가 달랐으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는 마을마다 다 언어가 다르다며요. 우리도 이제 한국말이라 해서 딱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언어 공동체잖아요, 하나에. 근데 옆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통일이 안 돼서 그렇지 한국이 쭉 있다 그러면 이쪽에 만주가 있고, 그죠? 중국이 있고, 이쪽에 다 다른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 일본도 말이 다르고. 근데 각각의 언어 속에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베드로라든지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각각의 지방의 언어로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각각의 그 지방의 언어를 가지고 자기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고넬료한테 세례를 주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유대인이 세례를 줬는데 이탈리아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자기의 삶 속에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내용입니까?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이유는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황제가 신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고요.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신이 누구예요? 잘 모르겠죠? 돈이 될 수도 있겠고. 잘 몰라요.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헷갈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위험했잖아요. 황제를 그리스도라고 고백 안 하면 죽어요. 그런데 명확한 것은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명확하게.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다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방인이 누굽니까? 잘 모르겠죠. 모호하죠. 그죠? 그럼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는 왜 예수가 우리들한테 그리스도냐? 잘 모르겠죠. 모호하지 않고 바로 우리 문화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때 내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나의 마음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만난 예수입니다. 그때 성실하게 전했잖아요. 베드로도 그렇죠? 그들의 입장 속에서 이방인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그들의 문화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막 해갖고 뭐 열광적으로 기도드리는 것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또 교회가 뭡니까? 보조수단이죠. 그죠? 내 성공의 보조수단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내 성공이고 뭐예요? 내가 믿는 예수는 뭐예요? 성공을 도와주는 도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게 그리스도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안 일어난 겁니까? 안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옛날엔 일어났던 것 같아. 옛날에 초창기에 막 들어오면서 막 그 새로운 형태의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그거 뭡니까?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자기는 두 개의 제의를 사랑한대. 뭘 것 같아요? Jesus, Japan. 그러니까 이 사람 밑에서 배웠던 김교신이라는 사람은 뭘 만들었습니까? 성서 조선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뭡니까? 딴 게 있어요. 마음속에는 마음은 콩밭에가 있어. 그런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내 자신의 것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는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것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교회가 태반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로 우리의 문화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의 삶을 성서 위에 세우겠고 나의 삶을 신앙 위에 세우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미가 아니라 신앙 위에 세우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임해 주시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얻고 또 이 가운데에서 진짜 여러분들의 삶과 문화 속에서 체험을 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방언의 사건, 성령 하나님의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려는 말씀을 찾아내기 위해서 또한 노력했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속에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공덕교회가 성서 위에 바로 이런 신앙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세상의 세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 위에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남은 하루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보이는 모든 사물들을 만들어내시고 지금도 그들을 품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